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앉은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앉은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어떤 나라에 무엇이든지 희귀하고 귀한 것만 갖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임금님이 맛이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나서는 아주 감탄을 했어요. 내가 이제껏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이것이 제일이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를 불러와서 내가 그를 칭찬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리사가 임금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 요리사는 임금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일 잘 만들었고 당신이 최고의 요리사고 하는 칭찬과 또 감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요리사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근데 이 요리는 제 기술만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재료들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야채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임금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러니 칭찬을 하시려거든 야채를 파는 사람을 칭찬을 해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금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채 장사를 불러와라 했습니다. 야채 장사가 칭찬을 듣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야채를 좋은 것을 팔아서 나에게 이 상이 들어올 때에 요리사가 아주 잘 만들어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했어요. 이 야채 장사가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임금님, 그 칭찬은 내가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야채를 길러낸 농부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농부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값 없이 이 야채를 정직하게 길렀기 때문에 이 좋은 야채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칭찬받을 사람은 농부, 야채를 기른 농부, 농사꾼이 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농사꾼이 불려갑니다. 농사꾼은 뭔가 잘못한 일이 없나 이리저리 두리번 살펴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좋고 맛있고 깨끗한 그런 야채임을 칭찬과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는 임금님의 칭찬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이 야채를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을 때에도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바람도 주시기도 하고 햇빛을 주었던 그 거룩한 분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잎사귀 하나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단지 저는 대대로 농사꾼이기 때문에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해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콩을 얻으려면 콩씨를 뿌려요. 고구마를 얻으려면 고구마를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감사를 얻으려면 감사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은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기와 맥추감사절기는 거의 비슷한 동등됨을 취하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기는 1년 한 해의 감사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라면, 이 맥추감사절은 1년의 첫 수확,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얻은 수확의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자매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매였어요.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그대로 초청을 해서 음식을 해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자매가 마리아와 마르다였었다,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자매를 아주 극진하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의 선택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주하게 준비하는 그 자리를 선택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결정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으로 하여금 성공과 실패, 혹은 좌절과 절망, 또 사랑과 다툼, 그리고 복과 저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되겠지요. 이때 이제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하려고 애쓰게 분주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돕지 않는 그 동생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 마리아 내 동생을 좀 명령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요, 정작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한 채 주님을 위한답시고 분주한 그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시며 오히려 감사하십니다.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먼저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말씀보다 봉사와 섬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우선순위였습니까? 봉사와 섬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는 그들의 우선순위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는 하지만 내 마음이 과연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곰곰 생각해보고 물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대접하고 섬기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먼저이고 또 말씀이 더욱 먼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누굽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그 청년이지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도착하실 때에 이 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소식에 마르다는 마을 어귀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당신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텐데 말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듯이 얘기를 해요.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귀한 눈물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이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웃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때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시게 됩니다.
내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 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면 내 마음속에 결정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으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고 잃지 말아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려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잔치를 벌렸겠습니까? 죽은 오빠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이려고 주님을 초대해서 열심히 주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전을 부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뭘 삶지 않았을까? 또 뭘 쓸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어떤 자리를 취해요? 지극히 비싼 향료를 가져다가 주님 발 앞에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몇 주 전에 이 이야기를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드렸던 마리아의 그 헌신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행위가 이들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을 본 제자들 중에서는 몇몇이 뒤에서 수근수근했습니다. 차라리 그걸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면 더 좋은 일에 쓰여졌을 텐데 하면서 자기가 취할 몫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누구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의 자리를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다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예요.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의 자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원망이 돼요.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성품 좋은 책임감이 강한 성품은 좋은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강하니까 저 사람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감에 눌려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만 보이게 됩니다. 어느새 감사는 잊어버리고요,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할 일은 하지 못한 채 분주하기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나도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가만히 묵상해보고 곱씹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종종 봤어요. 주일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나와서 헌신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봉사하는 자신들이 꼭 마르다가 되어서 남들에게 책망받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가끔씩 드는 모습들도 보여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분주해서 기쁨을 빼앗긴 채 마르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셨던 그 위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분주한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속도를 높여서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말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면 금세 우리가 방향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방향을 쉽게 틀지 못하는 겁니다. 소위 그릇된 열심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된 열심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적인 분주한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면 말입니다. 봉사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아픔을 주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봉사함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당연한 것을 하면서 마음이 때때로는 너무 바쁩니다.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감사할 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 내 입술 가운데에 정말 기쁨을 잃어버렸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 사람들만 봐도요, 얼마나 그들 삶이 여유로운 삶인지 몰라요. 그들의 삶은요, 뭐만 해도요, 땡큐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그들 입술 가운데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저도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여행을 하면서 보면은 감사합니다 상대가 그러면 저는 또 감사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t's my pleasure. 이것은 내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기에 감사를 잊고 있을 때에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만 봐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지 못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도통 모르는 문제예요. 봉사는 많이 하고 늘 분주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 통 집중 못해요.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일에는 손 걷어 올리고 치고 제일 먼저 나서지만 기도합시다 하면, 예배합시다 하면 어떻습니까? 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듣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자리에도 있었어요. 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마리아는 감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극진하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말씀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귀한 자리를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면 저희들 먼저 선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감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감사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